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 왕의 아버지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에스더 왕비가 생각나죠. 에스더를 자신의 왕비로 맞이했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시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지 약 15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던 시절을 기준으로 해서 7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상황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또 술을 마시기 전에 누가 혹시 여기에 독을 넣지 않았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임무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야말로 최측근 신복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종족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추측컨대 에스더가 포인트입니다. 에스더, 그 유대인 여성이 바로 선왕의 왕비였죠. 어쩌면 자신의 동족 느헤미야가 관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기 동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그 동생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지, 거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을 물었어요. 이것은 관심이지요. 자신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고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고국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고국은 150년 전에 망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의 후손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흘러갔습니다. 150년이 흘렀다면 2세도 아니고 3세도 아니고 4세, 아마 5세쯤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나라, 사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남의 나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궁금했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생에게 고국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의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그대로 있고 성문은 불탄 그대로 방치되어 있네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 좋은데 아주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뉴스입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뉴스입니까? 코로나 사태는 물론이고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서 크게 두 가지로 뉴스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성 문제예요.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돈이 어느덧 인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돈의 위력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돈을 지금 다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 강력한 신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도 다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저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로마 시대를 방불케 하는, 아니 그 시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미투 운동을 보게 돼요. 한국이 어쩌면 저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을까? 소위 동방의 예의주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일까? 법조계, 문학계, 연극계, 영화계에서 시작된 이러한 폭로운동이 종교계, 방송계, 연예계, 체육계 각계각층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망조입니다. 지금 망조예요. 이 나라가 망조예요. 게다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지난 2월 24일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으로 집계되었어요. 한 명조차도 안 됩니다. 특히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 14일 UN 인구 기금이 발간한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조사 대상 198개 국가 중에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기간 때보다도 더 낮은 저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력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정신 건강은 돈과 성 문제로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져서 지금 대한민국의 배는 그야말로 삼각파도에 시달리면서 마치 풍전등화처럼 파손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에요. 정말 심각한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동생을 통해 고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바로 기도였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드린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혀만 차고 있을 때인가요? 누구 탓만 하고 있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이 나라의 아픈 상황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분명한 핵심이 있었고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먼저 그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끌어당겨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이고, 저들이 죄악 때문에 고국이 비참하게 되었군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죄를 범하여서 고국이 저렇게 참담하게 되었나이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아유, 그 사람들 참 못됐어. 그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 책임이지 뭐. 그러면서 자기하고는 거리를 둬요. 사실 어떤 일들은 자신도 비슷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거리를 둬요. 요즘에는 이런 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문제 없고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문제고.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재생산되는데 해결책은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죠. 다 문제가 저쪽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똑바로 생각하고 언제나 똑바로 가고 있으니까 다 저 친구들이 문제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왕궁의 술 관원 자리까지 왔다면 대단한 국위선양을 한 거죠. 그가 고국에 대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지금 참회하며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정말 나의 문제, 우리의 죄악으로 이것을 끌어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점이 또 한 가지 보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확증해 주신 말씀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범죄하여 내 길에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흩어진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저 지구 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전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에스더 등등 성경 곳곳에 소개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 나라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땅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 이 두 나라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잘 섬기고 책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은 소수의 충성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 그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로 신음하며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전화위복해 해주셔서 가뭄의 날에 가족을 살리고 동족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한국 갤럽에서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인, 천주교 빼고 개신교인 비율은 17%로 나왔습니다. 금년 1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 수는 5,100만 82만 9,023명으로 집계됐어요. 17%라면 88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허수도 많겠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해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그래도 여러분 수백만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1917년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나라로 확 넘어가게 됐어요. 그때 그 혁명 대원들의 숫자는 겨우 0.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는 70년 동안이나 공산주의의 맹주로서 냉전 시대를 주도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실험은 70년 만에 그만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제국은 CIS 독립국가연합 15개 나라로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수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다면 적어도 10%가 넘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간섭하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변혁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살아온 코로나 광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강한 바람조차도 대한민국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람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애국자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